올 한 해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남은 반년 동안에도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된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야에 있든지 그 분야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밝히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일, 그런 직업, 그런 기술, 그런 지식, 거기에서 좀 더 다르게, 좀 깊이, 좀 더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깊이 알고 깨닫고 적용해 나가는 사람들이 항상 삶에서도 조금 더 앞서서 아름다운 삶을,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성공적으로 신앙생활 잘 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다른 면모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보면요, 그 보이는 것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 마음속에 있는 거,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 마음에서 깨달은 거, 마음의 눈이 보는 것,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심오한 정신력, 심오한 그런 그 감동을 그다 그림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성공적으로 잘 살게 되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음악도 그 음표에 따라서 그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진 그 감정, 아주 심오한 인간의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감정을 그 소리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럴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듣는 것도 다른 사람이 소리를 할 때, 음악을 할 때, 어떤 음악이든지 거기서 심오한 감동을 받고 들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삶을 더 풍요롭게, 더 넓게, 폭넓게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제 묵상하면서 읽고 이럴 때 우리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여기서 무엇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그 오묘함을, 그 깊이를, 그 하나님과의 복된 것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갔을 때 거기서 평안함을,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호평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까지 가야죠. 오늘 다니엘은 정말 심오한 사람입니다. 그 눈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꿈꾼 것을 자기가 꿈꾼 것도 잘 모르지만 그걸 해석하기도 하고, 다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만 가능해.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는 이제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듣는 귀로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에 귀가 있어.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마음에 있어. 여기서 들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깊은 것을 깨달을 때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거기서 만족함이 나오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 대한 그 깊은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그냥 늘 감사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세 가지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기도, 기뻐하는 거, 감사. 이거는 신앙생활에서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이 음성을 듣기까지는 우연히 어느 한순간에 듣는 것이 아니라 깊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해. 이런 교제가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제는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얻고, 묻고 답을 얻고, 묻는 것은 우리가 묻지만 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도 크게 쓰임받을 수 있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처박히는 거예요. 사자 굴 속에 그냥 끌어다가 처박아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굶주린 사자들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다니엘을 거기다 굴 속에 빠뜨렸는데, 그 하룻밤을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 끌어올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몸에 상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 멀쩡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가능한가? 잠시 후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두 총리가 있고, 두 총리를 도와서 함께 모함에 동참했던 사람들, 처자식들을 그냥 다 끌어다가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니엘서 6장에서 이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뼈를 다 부서뜨렸더라. 사자들이 다 뼈를 다 부서뜨렸어요. 땅에 닿기도 전에. 이런 사자들이 어떻게 다니엘에게는 순한 양같이 다니엘과 함께 거기서 하룻밤을 지낼 수 있었는가? 원인이 도대체 뭡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누구를 통해서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다니엘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감사. 오늘 10절에서 그런 말씀 하시죠. 10절에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사자 굴 속에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 굴 속에 이제 들어간다는 걸,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건 이번에 한 번 하는 게 아니죠. 전에 하던 습관대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의 결과, 사자의 굴 속에도 살아남았습니다. 그걸 증명한 거예요. 뭘 증명했습니까? 누명을 뒤집었었죠. 아니, 누명보다도 그냥 기도를 했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이 다니엘이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죽을 자리에서 죽지 않았다 하는 것은 뭐가 증명된 겁니까?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운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냥 처자식들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시키신 하나님.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이런 겁니까?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바꿔주시는 거예요.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 도무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그렇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이 환난을 당합니다. 10 자녀들이 그냥 졸지에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집이 무너져가지고. 뿐만 아니라 그 도적대들에 의해서 재산을 다 완전히 다 빼앗겨버려요.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는 이렇게 고통 속에 빠뜨린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은 죽어버리라 하면서 도망쳐 집을 뛰쳐나가버려요. 가정도 깨져버려요. 파괴돼버리면. 그런 자리에서 욥이 어땠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알몸으로 내가 왔고 또 내가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께로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또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는 감사했어요.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한 건가? 지금 다니엘이 이런 상황에서 감사한 것, 욥이 이런 상황에서 감사한 것, 이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냐? 그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지금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감사했어. 뭘 감사한 겁니까?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감사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산 것을 감사했고, 이제 내가 이 자리에서 이만큼 내 삶을 누리면서 살았던 지금 현재 이 삶에서 내가 지금 죽는다 해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네요. 나는 지금까지 산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감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말 유명한 사람이 넬슨 만델라 40대 중반에 정치적으로 몰려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그냥 처박아 버립니다. 몇 년이 지나 27년이 지난 거예요. 40대 중반에 들어가지고 27년이 70이 넘어가지고 이제 추록을 해. 27년 만에. 27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27년, 이게 인생의 모든 황금기를 완전히 거기 다 썩어버리고 끝난 거예요. 인생 그대로 끝난 거예요. 70이 넘어서 나왔는데 많은 기자들이 이제 만델라가 나온다. 기자들이 모였어요. 한 기자가 묻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갔다가 대부분 보면은 5년 이상 감옥에 갔다 나온 사람들 보면 다 망가져버려요. 건강이, 정신적인 건강이든지 육체적인 건강이든지 다 망가져서 나오는데, 나오는 걸 보니까 아주 건장한 모습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는 게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27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때 이 만델라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이 옥살이를 하면서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도 옥살이 하면서 그
밖에 가끔 나오죠. 노역하느라고. 그냥 그 노역할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했고, 땅을 밟으면서도 감사했고, 내가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했고,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그 현장에서 내가 감사했다. 내 인생을 감사로, 내가 이 감옥에서 감사로 지낼 수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고. 감사가 나의 이 건강을 지켜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감사. 만델라 그 감옥의 밑바닥에서 거기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거기서도 건강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감사의 결과였습니다. 이게 내 삶에도 지금 나는 훨씬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로 살았고, 지금 현재 내 삶에도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 감사가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감사로 사는 겁니다. 감사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로 사는 사람에게 환경을 바꿔주기도 하고,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서게도 만드시고, 감사하는 자에게만 능력, 힘,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낙심할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델라에게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내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위기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감사가 살려냈습니다. 감사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일평생의 참 목사님으로서는 엄청난 정신적 위로와 많은 사람들의 용기와 희망을 줬던 그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면 역경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그냥 우연히 나올 수 있는 고백은 아니에요. 내 삶의 최고의 항암제요. 뭐가? 감사는 내 생애의 최고의 항암제. 암을 이겨냈거든요. 암을. 감사는 내 삶의 해독제요. 독한 것이 마음속에 품었다가도 감사할 때 싹 녹아버려. 해독해버려. 감사는 내 삶의 방부제요. 썩어져가는 내 마음을 다시 소생케 하는 방부제요. 이런 고백이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감사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 거기서는 항암제였고 해독제였고 방부제였습니다. 진짜 내가 내 인생에, 내 신앙생활에 정말 활력을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누구에게 들려오는가? 불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 주파수가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주파수가 맞춰져.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지만 겸손한 자에게만 감사가 있지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 감사가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 거기서 가능합니다.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기도의 사람이요, 늘 감사하며 기도한 겁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그를 그 사자굴 속에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에 빠뜨렸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온전하게 거기서 건져내 주신 겁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대적들, 그를 그 함정에 쳐넣었던 그 대적들의 가족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끝이요. 그래서 감사는 어떤 사건의 끝이 아니고 그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내 생에 진짜 내가 감사로 바꾸면 내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부당한 것 같아.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돼? 다니엘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돼? 나는 버려진 인간인가? 버려진 인생인가?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 것 같이 아무런 응답도 없고 힘들고 어려워. 나만 당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한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뜻을 품을 때, 그분의 뜻을 내가 깨달을 때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거기서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2절에서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기적이 없다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여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 파스칼에게 기적이 없다면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요? 기적은 반드시 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자가 신앙이니요, 믿음의 사람이요. 이게 믿음의 사람만 가능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가면서 그 대적들, 골리앗, 블레셋, 그 대적들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겁니다. 대적들을 향해서. 블레셋과 골리앗만 있는 게 아니야. 사울, 자기 아들 압살롬, 자기를 도와서 왕국을 건설했던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 배신자들, 그게 자기 앞길을 가로막아 타며 뛰어넘을 수 없는 탐이 되었어.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28절 29절에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49절에 가면은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 고백, 이런 고백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모함 앞에 그는 그의 자세는 흔들리지 않았고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에게는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 주셨고 원수들을 처박아 놓고,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다니엘서 6장 27절만 보십시다. 길으니까.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로다.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결론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십니다.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오후에 청빙 투표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어떤 분이 되든지 불평하지 말고 다 수용하고 감사로 받을 때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